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에 복되도다 이 말씀이 주보에 넣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만사형통, 승승장구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이거보다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더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하죠. 성경에 의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단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마,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도 그냥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그 복을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그러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네, 성경에는 아들이 나오고 딸은 그럼 어디 있어요? 네, 그 아들 안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만 상속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이제 딸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때가 찼음에,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천국의 복음이 제일 잘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거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그 사망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시고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다가 이렇게 옮겨져 간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카트에다가 먹을 거 이렇게 잔뜩 이렇게 싣고선 이렇게 다니죠. 아이고 배가 고파, 빵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거기서 먹을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 실어 넣기는 놨는데 거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카운터에서 돈이 지불이 돼야 돼요. 이게 사서 내 것으로 그때부터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먹어도 되고 남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집에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원히 그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송사할 수 없는, 아무도 이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의로 여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선물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간직하고 그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되어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서요. 왜 박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박해한다는 것은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이렇게 해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거야, 나한테 내 말 들어, 굴복해, 이렇게 하는 게 박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공산주의와 기독교, 이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단과 기독교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긴 것 같고 이게 긴 것 같고 이게 혼돈이 오는 요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옳은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죽은 믿음이야, 잠자는 믿음이야, 다 잠자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이렇게 옳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분간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하고 의를 쫓아서 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잘 알면은 이게 의로운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죠?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한번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떡을 한번 먹여주셨더니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 왕 돼주세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떡,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 떡을 주세요 하면서 나를 거기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원수 마귀의 유혹이었잖아요.
그걸 먹었으니까 먹고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여기에 자리를 더 확실하게 구축해 주세요.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명목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큰 자가 되어서 큰 것을 가지고서 큰 일을 해서 거기서 큰 상 받겠습니다 하는 요 모양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선악과 따먹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서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 우리를 낮추어서 작은 자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 위에가 아니라 낮은 자리.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요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서 주님을 꼭 붙잡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 높은 데서 그렇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아무도 못 내려오는데 믿음을 주시고 그 앞에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요걸 알게 되면 납작 엎드려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의 그 자리로 내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면은, 그 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앞에서는 내려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면 또 올라가. 그런데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이 내려와서 몸이 따라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은 그 무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높은 데로 고지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호령하면서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글리 쭉 가서 뚝 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 내려오는 데는 어딜까요? 죽었습니다 하는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바울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딸려가지고선 예수님 품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힘이 있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예외가 언제죠? 이스라엘 나라만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지팡이, 곡괭이, 이런 거 무기도 되지도 않을 그런 걸 가지고선 싸우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가는 대로 족족 다 이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철병거, 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점령하여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는데도 싸우는 대로 족족 패배하고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우리 좀 도와줘. 이러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 했던 그 아수르 나라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줘. 그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그 바벨론, 아수르 다 똑같은 거기한테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은데도 한번 해볼 만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네 나라는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왕이야?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떠나서 저 우주 어딘가? 내 나라는 여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네 안에 있다. 그렇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약시대의 땅을 줄 것이요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 땅이 돼서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라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내 성도들, 내 백성들의 안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와의 싸움이에요? 이 원수 마귀의 그 조직도 대단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자들, 이런 위계 질서가 쫙 잡혀 있는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내가 다스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려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 거기서 내려오게 하는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똑같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원수 마귀는 어디부터 이끌어갈까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높은 대로 큰 자로 그렇게 유혹해서 거기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막길로 가시고 원수 마귀는 오르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요 싸움에서 너희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 땅이, 그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나만 의지해야 돼 하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왜 쟤보다 못해? 내가 왜 지고 살아? 이런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정말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옳은 거야. 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의를 가지고서 의를 쫓아서 옳은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내려막길로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르막길로 가는 그 자들이 밟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핍박이라, 이걸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아, 사랑하는 성도들,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네 마음을 다른 데다가 놓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함께 가고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게 되는 요걸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이야 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죽어 거쪽에 가서 거기서 상 받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네. 그러면 내가 왜 실망하고, 내가 왜 좌절하고, 왜 내가 넘어져?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갈 때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를 뽑아서 그 군병들을 때렸다면 어떻게 백부장이 돌아올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받은 그 백부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저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행사를 안 하실까?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까? 진짜 돌아가셨네? 저는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거기에서 귀한 생명들이 살아서 올라오게 된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모시고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인에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살아야지 하고 그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왜 주님께서 의 때문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옛날 그 선지자들도 다 이 길을 갔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갔단다. 너 혼자가 아니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앞으로 점점점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